4월을 맞아 새봄을 맞아 성찬 예배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현주소를 확인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찬 예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향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인하고 주어지는 명실성부한 성도의 현주소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현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현실에 분명하게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명실상부한 현주소를 파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현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개꿈이 됩니다. 현실을 무시한 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 아무리 큰 꿈도 내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 꿈꾸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카 롯을 떼어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실 때 현실을 중심으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꿈을 꾸라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따라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 있는 현 주소, 네가 발을 딛고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꿈을 꾸라고 말한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새로운 일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현실을 확인해야 하고 현 주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 현 주소가 필요합니까? 현실에 발을 디디면서 내 현실의 삶 속에서 현재의 시작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 더 잘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주소를 확인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와서 행위를 말하기 전에 왜 선악과 먹었냐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의 현주소를 질문하십니다. 아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번을 받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현주소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도도 벌써 1월, 2월, 3월이 지났습니다. 4월을 맞았습니다. 4월이지만 새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새봄의 축복을 사모하고 주 앞에 섭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명실상부한 현주소를 확인하고 현주소를 확인한 우리는 담대함으로 새걸음으로 나가야만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의 명실상부한 현주소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월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의 현주소를 재확인해 보시고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의 현주소는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오늘 28절에 명실상부하게 성도의 현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바라선지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주소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의 현주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제 현주소입니다. 교회 모든 재산이 담임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살지는 않지만 제 주소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안디옥 교회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는 것은 SK 3차에 삽니다. 주소가 다릅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현주소는 어디가 명실상부한 현주소겠습니까? 교회의 주소는 내가 주소를 여기 두고 있고 이번 투표도 제가 대담동 우리 세명고등학교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만 실제적인 나의 삶의 현주소는 SK뷰 3차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생각으로만 현주소,
체면으로만 현주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주소가 확실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주소가 2개인 사람은 좀 위험성이 있죠. 저는 무슨 투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투기 목적으로, 어떤 분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주소를 2-3개 나눠 갖는 분도 있고 재산 도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죠. 명실상부한 현주소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말과 실제가 똑같은 현주소가 확인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제일 처음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현주소, 성대 현중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유한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불안한 존재죠.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고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아리송해, 알 수가 없어요. 예측 불허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인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현실이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와 같이 내일은 알지 못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확실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은 백성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나의 현주소도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주소를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어떤 견고한 성읍? 구원으로 외벽과 내벽을 삼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성읍을 가진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 현주소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 했으므로 오늘 구원으로 성과가 이루어진 견고한 성읍, 진동치 못할 나라가 우리의 명실상부한 현주소임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현주소를 분명히 하고 집을 지으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오라고 예수님도 견고한 성읍인 반석 위에 진동치 못한 나라인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했죠. 오늘 성찬 나누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실상부하게 나의 반석, 나의 믿음의 견고한 성곽을 확인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의 앞날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백성으로서 명실상부한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은 이미 너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가 주어졌다. 너에게 이미 담대함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걸 버리고 상실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염려근심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성곽, 견고한 성읍, 구원으로 외벽과 내벽을 삼은 아름다운 나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심지를 견고하게 합시다. 오늘 첫 번째 항목을 같이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명실상부한 현주소가 진동치 못할 나라, 견고한 성읍임을 확신하고 심지를 견고히 하여 담대하게 삽시다. 두 번째, 성도의 현주소는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28절에 성도 현주소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부어주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한 것보다 그냥 우리에게 천지 창조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드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명실상부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명실상부하게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1절에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영생에 이르도록 쉬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명실상부한 은혜를 베푸시고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만 알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서 탐욕적으로 변질되지 말고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복된 기도자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두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명실상부한 현주소가 은혜를 받는 자림을 확신하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삽시다. 세 번째, 성도의 현주소는 경외의 두려움으로 준비된 마음이 성도의 현주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성도의 현주소를 말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깨끗한 것이 있고 아무리 풍성이 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 가지고 오면 그만큼 담아갑니다. 큰 그릇 가지고 오면 그만큼 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가 필요한데 바로 마음이 우리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가 명실상부하게 경건함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두려움으로 지켜질 때 축복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가 무섭고 공포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서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심령의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방자함이 없어지고 교만이 물리쳐져서 삶의 중심이 잘 잡히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에 말하기를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뭐냐? 경건을 이루는 마음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면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는 나는 마음의 현주소를 상실하지 말고 명실상부하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뭡니까? 경건을 이루는 것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가장 실제적인 성찬을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광하게 부탁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방자해지고 이 시대가 거룩함에 대해서 무디어져서 우리의 사회에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 젊은 태광들은 조심해서 무엇이 거룩함인가, 무엇이 경건함인가 잘 분별해서 세상 풍토 따라가지 말고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성결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복받은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오늘 이르기까지 최연소로 목사 안수 받고 최연소로 지방회장 되고 최연소 총회장이 되면서 성결함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마음의 것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많은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간증합니다. 우리 태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나와서 성결의 그릇으로 복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현주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서 죽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 태광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경외와 두려움의 마음의 현주소를 상실히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겠다는 마음의 현주소를 거룩함으로 이루어 나갑시다. 한번 세 번째 항목을 같이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현주소가 경외의 두려움으로 명실상부하게 준비되어 주님을 본받아 거룩함을 이루어 나갑시다. 네 번째, 성도 현주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성도의 현주소를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이거 바꿔야지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두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이웃, 내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먼저지만 뭐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태광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살게 되고 복받는 비결은 뭐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기쁘게 하고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체적인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상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현주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일상의 삶을,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뭐 엄청나게 큰 일, 남이 볼 때 놀랄만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장 작은 일상의 삶, 먹고 마시는 삶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네 번째를 정리하고 읽어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현주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믿음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게 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 현주소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29절에 성도 현주소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자리에 있음이 명실상부한 복입니다.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것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을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지 됩니다. 뭐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연에 주어진 이 현상, 태어나자마자 얻는 모든 것들부터가 복이 아닙니까? 부모님도 복이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도 복이고 자연 만물이 다 복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복받고 살고 있는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복 달라고 그러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어진 복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주어진 복이 뭔가 얼룩졌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하면, 내 삶에서 얼룩을 제거하면, 더러운 것을 소멸해버리면 명실상부한 복이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이 주어지기 기대하기보다 현재 거룩하십시오. 현재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불로 자기 자신을 사르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불로 제물을 확 태우시면서 응답하시고,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죄를 다 태우신 다음에 회복을 주시는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멸하는 불을 사모해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움받는 명실상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소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사야서 4장 3절로 4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잘 씻을 뿐 아니라 더불어 성령의 불로 추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 택하신 족속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눈꼽만큼은 악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노력하면, 그 현주소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언제나 소멸하는 불 대신 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삶을 이루어서 어디에서부터,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명실상부하게 변화되어져서 내가 걸어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를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명실상부한 성도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명실상부한 현주소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삽시다.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기념하라,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신 대로 우리의 현주소를 바르게 확인하고 기념하는 자로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며 우리 현주소가 명실상부하게 진동치 못할 나가 되도록 결단합시다. 우리의 현주소가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현주소가 경외와 두려움으로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합시다. 우리 현주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합시다. 우리 현주소가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합시다. 명실상부한 현주소를 재확인하면서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현주소가 분명한 아름다운 성도로 서서 복된 그릇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내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머리로 확인한 이 현주소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도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김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로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진정한 경건함으로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아 내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며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며 경외의 두려움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 삼고 소멸하는 불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